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론하고 또 나누게 하심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 늦은비 성령과 큰 애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소제목은 임의로 대부한 예언의 성취라 하는 또 소제목을 넣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LCDA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SDA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에 신조가 있는데 그 늦은비 성령과 큰 애침에 대해서 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 내리면은 늦은비 성령이 내리고 또 큰 애침이 일어나고 이적 기사가 동반되고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운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초기 문집에나 각 시대 대쟁투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은 예언으로 계시를 보고 기록한 그 당시의 예언이고 그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늦은비와 큰 애침,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걸 우리 목사님들 그리스도 우리의 하는데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참 여러 말씀이 다 거기에 속하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또 저 목사님이 저렇게 이렇게 강론을 하는데 또 제 나름대로 말씀을 연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개혁운동 입교 침례 선서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큰 애침으로 끝날 것임을 믿는가 했을 때에 아멘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큰 애침으로 끝나고 세상이 그냥 끝나느냐? 예언에 보면 이런 저런 예언이 다 이루어져야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 신조는 그래요. 개혁운동의 신조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로 그냥 큰 애침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갑작스레 이렇게 끝나니까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는 거죠. 자, 베일에 가려진 늦은비 성령.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랬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재림교회나 재림교회에서 분파된 금임과 독립선교단체나 여러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놓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개혁운동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은 다른 우리가 본 교단이나 독립선교하는 사람들한테 전할 진리가 없어. 그리고 개혁운동이 유명무실해져 있으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늦은비 성령을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의의 기별로 가리워 놓으셨어요. 그게 베일이야. 그 이유는 영감적인 포장으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자꾸 보면 거의 영감적으로 뭔가 영감적인 안목으로 들어가서 볼 때에 깨닫도록 그렇게 가리워 놓으셨어요.
베일에 가렸다. 베일이란 말은 면사포나 가리개나 내 얼굴을 가려놓으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죠. 에? 마스크를 쓰고 안경 쓰고 하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인사를 하는데 그것처럼 몰라. 그걸 벗겨봐야 알죠. 내 목소리를 들으면 누구라고 알아요, 몰라요? 얼굴을 가려서 이분이구나. 그죠? 그렇게 베일로 가려놨어도 딱 보니까 그게구나 하는 걸 캐치하는 게 그게 지금 영감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 베일을 은베일이라 이제 비밀을 밝히고 드러낼 때가 왔어요. 이미 왔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었단 말이죠. 자, 안식을 지키는 모든 재림 교도들이 제7안식을 지키는 모든 재림 교도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와 큰 해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늦은 비가 어떻게 오고 큰 해침이 어떻게 일어나고 잘 그런데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의의 기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기는 해요. 의의 기별이라고 하는데 그게 늦은 비하고 큰 해침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혁운동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 우리가 기별이 확실한 기별이 없으면은 본 재림교단이나 분파된 그 독립선교들에게 대화할 논쟁 기별이 없어요. 똑같아.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는 건 뭐예요? 기별이에요. 기별이 힘 있는 거예요. 기별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은 그 속성이 뭐냐 그러면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고 조금 이렇게 맛을 보고 그 맛을 여러분들과 논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 자, 하늘이 의를 선포했어요.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이미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했지만은 1888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봤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 영광을 봐야 되는데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의의 기별의 속성을 화이프는 그래. 1888년 그리스도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 하는데 화이프는 여러 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자,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은 거룩한 신입장이다. 또 두 번째 열매 맺는 기별이다. 늦은 비를 수반하는 기별이다. 큰 해침의 시작이다.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2년 후 하늘 왕국에 있었을 기별이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속에 뭐가 이런 기별이 잔뜩 내포되어 있는가? 그래서 누가 질문을 하면은 거룩한 심정이 뭐예요? 하면 이거요 열매는 뭐예요?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잘 모르겠고 설명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면은 이거 좀 뭔가 좀 안타깝다 이 말이죠. 자, 거룩한 신임장이다. 그래서 이게 화이트부인은 리벤드 헤럴드지에다가 1889년 그 다음 해에 기록을 하기를 그랬어요. 그 실리기를 리벤드 헤럴드지 실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현재 기별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그 기별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임장을 나타내고 있는 기별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데 거룩한 신임장을 갖고 있을까? 그런데 그래 참 말씀 듣는 게 안타까워요. 강사들이 가장 막 봄서부터 몇 개월을 그냥 밤낮을 차지하고 그 1시간 쓰는 걸 가지고 저도 그래요. 몇 개월을 이거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피곤해서 듣기 참 힘들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준비했는데 들을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그 사람들은 몰라요.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집회만 왔다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죠? 자, 거룩한 신입장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그죠? 대통령이 신입장을 주면은 대통령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신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도 대통령이 신입장을 딱 줬으면 어떻게 그 사람 국무총리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신입장이에요. 그게 어떤 신입장이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좋도록 지금 몇십 년을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순종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셔. 근데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를 믿었더니 인정을 해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는 게 이제. 자, 그리고 의의 기별의 속성은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 우리는 30년 동안 40년 50년 동안 그래 예수 믿었더니 어렵다 그래. 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자, 어렵게 살아야 돼. 이제 살다 보면 아마 언제쯤 하면 영화롭다가 할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러니까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그런지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하나님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교회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교회나 여러분들이 인정받아봐야 그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심으로 우리들을 어렵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렵다고 선언하셨으며 의인들처럼 뭐한다? 취급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야. 그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누가 그러면 날 갖다 여러분들이랑 송사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하시니는 하나님이 누가 정지하래? 누가 날 정지하겠어요? 아, 우목사 하늘 못 갈 거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야. 중보하신다. 지금 뭐 지성소에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나를 책임지려고 책임지고 계시는 거죠. 그게 신입장이죠. 예수님이 날 책임져. 왜 책임을 져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 누가 나를 믿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을 집사님이 나를 믿어요. 근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나를 이렇게 믿는데 내가 저 사람 책임을 안 지고 내가 저 사람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안 되죠. 그게 관계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면제와 사면 받은 사람이 사실은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죠?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건 뭐 심판할 것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면제받지요, 사면받지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좀 이상하잖아. 그 1880에 이상한 무리와, 이상하다고 하는 무리와 이상하지 않는 무리와 이게 마찰이 되는 거예요. 죄의 도말도 그래요.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영혼에게 찍힌 죄의 낙인은 오직 대속 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지워버릴 수 있다. 하늘 아버지와 동등하신 주님의 희생보다 덜한 제물로서는 그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할 거가 아니고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미 내가 십자가로 어떻게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어렵다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임장이에요. 그거 없이는 우리 하늘나라를 못 간다니까. 잘 들으셔야 돼. 구속은 어떻게 해요? 피로 구속함 받았네. 그죠? 내가 변하여서. 이런 개신교의 그 사람들이 이미 그걸 경험을 하고 그런 노래를 지어가지고 말이야 불러서 우리는 그 이제 따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런 참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피로 구속함 받았네. 그게 뭐예요? 우리 현 목사님도 뭐 구속에 대해서 설명 잘하시고 우리 또 김덕준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하면 난 가만히 보면 뭐 졸다가도 뭐 단어가 하나가 탁 나오면 그 단어에만 정신이 벌쩍 돼. 구속이 뭐예요? 네 죄 가지고 와라. 내 피하고 바꾸자 이거예요. 내 피하고 바꾸자. 그래서 깨끗하게 지워버리잖아요. 지우개로. 그죠? 오늘 우리의 기별은 지성서의 기별이에요. 사실 그게 뭐 지성서의 기별 또 우리 김덕준 목사님 하시는데 그 경험이 우리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면은 막 용서 좀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참 멋지게 목사님들이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멘 하고 할렐루야 소리가 나올 텐데, 야, 참 안타깝고 그래요. 그게 거룩한 신임장이 뭐예요, 화이프님? 근데 기별의 성경은 그래요. 쭉 이렇게 풀어나가지만 내가 풀어나갈 때 잘 들어보세요. 요구가 있고 그 요구를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요구만 해요. 그죠? 요구만 해요. 야, 너 이건 뭘 좀 날라야 된다. 왜 날라야 돼? 안 날랐어. 자꾸 이러지 말고 날르긴 날라야 되는데 어떻게 날라야 될지 몰라. 너 뒤 안에 뒷거드 가면 네 아까가 있어. 네 아까 갖다가 실으면 돼. 그러니까 네 아까를 갖다가 실어가 하니까 쉽다 이 말이야. 저걸 들어야 될지 짊어져야 될지 굴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다가 너 지리대 져 있어. 지리대라도 이렇게까지 바위를 굴려.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구도 있어야 돼요. 왜? 뭘 하라고 해야 되니까. 그 성경에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진리가. 자꾸 요구만 하면은 아무리 해도 저 방법이 우리 지혜로는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또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을 얻어주는 것이 아니다. 한 분의 크신 희생 제물이 되시는 주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충분한 뭐예요?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로. 더 이상 우리에게 대속할 뭐를 줄 게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애를 써도 받을 게 없어.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신 걸 우리는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기별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믿어. 그럼 개혁운동에 머리 길르고 바지 입는 거, 여기 오면은 그거 따라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 하면 돼.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 언제 우리를 닮아가야 하겠냐고. 그 걱정하실 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세상적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 길고 뭐 치마 입고 뭐 하고 안식일 지키고 뭐 11일 이랬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거 못한 사람
난 그래. 어떤 측면에서 난 그래요. 아휴, 교회 가면은 전부 도둑질하는 사람들만 앉아있어. 내 자신을 생각하고 그래요. 왜? 11번은 도둑질하면, 11번 안 내면 도둑놈이라며. 성경에. 도둑자라고 있죠.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11번 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교회 앉은 사람 전부 도둑질하는 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성경을 강론한다면 구원받아도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은 예수 믿을 때 구원을 주는 선물인데 그럼 순종 안 해도 되겠네? 그러나 순종은 뭐예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개운동 신자가 아니면 뭐를 머리길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 개운동에 딱 나왔다가 에이 난 안식교로 돌아가겠네. 돌아가면 되면 잘라버려요. 왜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개운동 신자기 때문에. 그지? 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헌법을 지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국민이니까 헌법을 지킵니까? 여기 있는 전도사님 사모님들이 주민등록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돼. 근데 처제가 왔어. 그거는 상관이 없어, 대한민국 헌법하고. 근데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지. 안 되지만은 뭘 할 적에,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장.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통로를 찾으려면 그리스도 의를 우리의 신입장으로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이제 그때 그래서 존스하고는 셋이서 축했지. 근데 다른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1888년의 기별 가운데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열매 맺는 기별이다. 왜 그러면 열매 맺는 기별, 그리스도가 열매를 또 어떻게 맺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현대 기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기별은 하나님의 신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기별이다. 에?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는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1889년에 88년을 지난 후에 막 이런 기별을 화이트부인이 해가지고 막 실었어요. 어디에다? 리벨드 해날드지에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진안 나가면 다 보잖아요? 그게 막 실었어요. 그리고 대청의 해보에다가도 막 실어버렸어요. 그게 화이트부인의 뭐 가래 뽑은 기별 또 어디 뭐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소스를 빼가지고 가래 뽑은 기별에다가 갖다 놓은 거고 또 여기에다 놓은 것 뿐이지 그때 리벤드 헤날디가 대청의 해보에다 막 실었어요. 그 한쪽에서 실지 마라 그러고 한쪽에 실고 막 그때 논쟁을 보면 막 서로 논쟁을 했어요. 왜요? 그게 맞는 사람은 실어라 그러고 안 맞는 사람은 실지 마라 그러고 편집장들이 서로 막. 그래서 우리는 역사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 당시에 1888년에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냐면 그 전에 개신교에서 와가지고 천주교에 있다 개신교회로 와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하고 성경 볼 시간이 없었어요. 초기에 이 모여 그 사람들 개신교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재림 운동만 하다 보니까 야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만 막 했는데 그게 1888년에 가니까 존스 와거너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 그게 아니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막 연구를 하니까 복음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수 믿는 거하고 또 사는 거하고 뭐 이렇게 막 뭐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또 분리도 해가지고 화이프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게 놓으니까 뭐 이게 믿음이 좀 어떻게, 그래서 우리 우리 김동준 목사님이 그 아침에 저기에 있는 것도 내가 보고 또 나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 칭의와 성화 간의 미세한 구별점들을 엄밀히 정의해 보려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성화를 해. 이런데 칭의와 성화를 분리, 곧 구분하지 않는 게 좋다. 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온 천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난단 말이에요. 맺어 자라나는 게 그 성화 아니에요? 그래서 과일나무를 이제 꽃 폈어. 물론 구분을 하려면 꽃이 있고 열매가 있고 뭐 이걸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정리 안 해도 이 나무는 이미 꽃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고 과일이 있는 게 이제 칭의와 성화, 영화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칭의와 성화, 영화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데 뭘 얘기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다 뭐 여러 가지를 해도 안 되는데 무조건 주 예수를 믿어라. 내가 금곡에서 교회를 하나 차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카톡 하나 크게 그랬더니 나간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딱 와서 방문을 와서 행정을 보면서 방문해서 그래요. 아직 눈살 찌푸리면서 그걸 딱 보더니 눈살 딱 찌푸리면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난 여기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전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러 왔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 집사람 머리도 붙들어 매고 뭐 치마 입고 이런데 그 사람 바지 입고 뭐 자르고 파마고 왔는데 당신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미리 설명을 하고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복음이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별이고. 이거 어떻게 이래 또? 이거 뭐 보입니까? 내 거에는 뭐 이런 게 떴네. 취소가 안 되네. 요거 뭡니까, 이거? 지워졌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복음이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별이며, 우리의 논리며, 교리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는 우리의 경고고, 슬픈 자들에게 주는 우리의 위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다. 그 성경 주석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생애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하던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고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은 겸손해지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워지고 술을 많이 마시던 자들은 이상 마시지 않게 되고 불순한 자들은 숨겨진다. 세상의 허영을 좋아하던 자들은 그것들을 버리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저 사람 예수 아주 저런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세상에서 재미가 없어. 흥미가 없어. 세상도 나한테는 흥미가 없어. 왜요? 내가 예를 들어 고기를 잘 먹는데 난 부축간을 지나가는데 고깃집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난 고기가 상관없어. 그 사람도 그 집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변하게 돼 있다. 자, 근데 세 번째는 늦은 비를 수반하는 기별이다.
왜 또 이게 늦은비를 또 왜 늦은비 그 요엘 2장 23절에 이걸 가지고 왜 또 의의 기별이 늦은비고 막 뭐 아니고 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이것도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독립 선교하는 사람들이나 또 안식일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거다가 하는 거는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계시록 18장 천사는 늦은비를 직접 동반하지 않고 부흥과 개혁 철회 그래요. 잘 보셔야 돼. 그래.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하고 반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이것저것 다 봐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보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진다니까? 뭘로 줘요? 말씀으로 지는 거예요. 그럼 뭐 개혁운동이 말씀으로 지면 진리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래. 계시록 18장 천사는 그게 늦은비가 아니다. 늦은비를 받을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뭐를? 기별을 먼저 가지고 온다. 그 기별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의 아니에요? 예. 그게 뭐예요? 리벤드 헤날드지에 90년대에 이미 실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 리벤드 헤날드지에 그렇게 쭉 사건들을 그리고 모든 기별을 실었어요. 누가? 화이트분이 허락을 해가지고. 넷째 천사는 늦은비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넷째 계시록 18장 천사가 늦은비가 아니에요. 이건 늦은비를 쏟아지게 할 기별을 한 기별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 계시록 18장 천사가 뭘 가지고 왔어요? 기별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기별? 그래서 의의 기별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게 또 세천 천사의 기별이 되고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그나간 성령의 부으심이 수반되어 있다. 이 기별이 큰 해침이 되고 성령이 막 수반되고 이런데 우리는 깜깜해요. 그 우리가 전할 기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한테 전할 기별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뭐 기별이 있어야 가서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이 우산을 비오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잘 보세요. 재밌어요. 예수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인간의 영혼에게 부어주시어 오셨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이 틀에 박히고 변함없는 교리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유전과 인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불가능하다. 밖에 소낙비가 아무리 쏟아 우산을 쓰고 있으면 비 맞을 수 있어요. 한 방울도 안 맞을 수도 있어. 우리가 변하면 틀에 박히고 변하면 교리에 잡혀가지고 교리가 어떻고 우리 신조가 어떤데 이러면 어떻게 돼? 늦은 비 한 방울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과대법이 1권에 나오죠. 자, 이제는 큰 해침이 시작이라 해요. 뭐 큰 해침은 계시록 18장 4절 5절로 내 백성 그것에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큰 해침은 그래요. 내 백성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안식교에서 나온 거고 개신교에서도 나오고 천주교에서도 나오고 세상에서 나오고 한 게 그게 불러서 나온 거예요. 그래 큰 해침의 시작이 어떻게 돼서 그래 불러내느냐? 그리스도 의의 기별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화이트분이 뭐라 그랬어요? 1892년도에 가서 숨은 보화를 찾듯이 감초적은 뭐 찾듯이 찾으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근성 봐서는 안 돼. 그리고 뭐 하라? 원수를 반대하는 자들을 실망시켜라. 왜요? 우리에게 시련의 시기가 이제 다가오면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사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침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늦은 비가 오면 큰 해침이 된다고 하지만 아니야. 이미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로 큰 해침이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잘 살펴봐 하는 소리예요. 잘 살펴봐야 돼. 뭐 이런 게 다 야구집에 또 이런 게 다 그런 큰 해침의 기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애식은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사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런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을 질러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이룰 주명이 내리고 그때 가서 그렇게 될 일이다. 그럼 우리도 정말 다 듣고 성경책 들고 안식교로 들어가야 돼. 왜 이거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때 나올 걸 물어 나와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클랩이 시작되고 고조되고 확산되고 절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그걸 갖다 전하는 게 우리의 메시지지. 진실로 셋째 천사예요. 또 뭐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래. 또 그리스도 의리, 그리스도 의리, 그리스도 아닌데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진실로 참이래, 참말이래.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근데 그거하고 그리스도 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자,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는데 화이부인은 어떻게 해요? 셋째 천사의 깃발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근데 뭐 그리스도 의리에 의하고 또 뭐 율법은 그럼 뭐 어떻게 되고 이것도 뭔가 좀 헷갈려 자꾸.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맞아요. 품성의 사본이에요. 그죠? 왜 사본이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이시고 동시에 복음이시다. 그리스도 자체가 율법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과 다를 수 없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계명을 보면 된다는 게 왜? 사본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자꾸 율법에 순종해야 되고 뭐 순종해야 되고 이래요. 그죠? 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되면 그거와 똑같이 작정. 그런데 그래. 그 셋째 천사는 그래.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별이 맞아요. 성경에도 있고 예언의 신에도 있고. 그런데 넷째 천사가 와가지고 넷째 천사의 기별은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를 도와주는 힘센 천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리벤드 헤날드지에 실었던 기사들인데 다니엘서 목사가 그걸 뽑아가지고 정리한 말씀들이 이미 열거한 바와 같이 우리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쭉 리벤드 헤날드에 실었는데 그걸 다 다니엘서 목사가 뽑아가지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기별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고 뭐 저 역시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고 범해왔고 그런데 지금은 의로운 율법을 지키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됐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그들의 죄는 도말되었고 죄의 선고는 없어졌고 사형 선고는 취소되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들은 그분의 의와 생명을 받았다. 이게 진짜 어떻게 이 시대의 기별이에요. 죄가 도말되고 선고가 없어지고 사형 선고가 취소됐으면 우리는 그거 남은 건 구원밖에 더 있겠어요? 구원이요. 그게 그리스도 의, 우리의 의의 거룩한 신입장이라는 그리스도 의라는 거예요.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 보면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는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뭐예요? 능력도 같이 받아들인다. 율법을 마음판에 그때는 돌비에 새겼지만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어떻게 새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율법이 동시에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율법도 같이 들어와서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도둑질을 안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간음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간음을 할 수 없고 또 예수 믿으니까 우상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다 새겨진 게 율법이 행해져야 하는 거죠.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맺고 예수님의 속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논리적으로 따로 이렇게 했는데 따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뭐 2년 안에 가겠죠 뭐. 그죠? 그날 2년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소스는 없다 그래요.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육체에 보면 또 있어요. 이 기별을 이렇게 전했다면 벌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고 우리는 하늘 도성에 입성했을 것이다. 그 내용되죠. 1900년대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은 화이 부인은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기별은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땅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 전파해야 한다. 이 기별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것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맞춰진다. 육체에 그렇게 났는데 우리 신조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선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큰 애침으로 그냥 끝난다고 믿어야 한다. 믿자.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개혁운동이 존재하게 됐단 말이에요. 개혁운동이 어떻게 해서 설립이 세워졌는지를 우리 확실히 몰라. 계시록 18장 천사가 와서 뭐 했어요? 신앙부흥과 개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운동에 와보니까 어떻게 뭐 개혁하자고 뭐 별 안식일이고 뭐고 막 개혁을 막 해요. 개혁 바람이 불었어. 근데 어떻게, 그럼 이거 하면 끝납니까? 아니야.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로 끝나게 돼 있다. 이게 우리 신조예요. 이게 교리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크레친 늦은 비는 그리스도 의의 기별로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이 요엘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 난 참 말씀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야 기가 막혀요. 요엘 선지자가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독립선교 안식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요엘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의 안목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것을 식별하게 열려있지 않은가. 우리는 기름 부음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요걸 이제 어떻게 1893년에 대총회 회보에다 딱 실었어요. 우리도 회보가 있잖아요. 대총회 회보에다 딱 실었어.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의의 기별로 셋째 천사의 큰 애침이 시작이 됐다 그랬죠. 요 가르쳐 보면 기별이 있는데 요거를 리벤 헤날드지에다가 1892년에 실었어. 화이트 부인이. 요거는 93년에 대총회 해보는 93년에 실었고 미리 화이트 부인이 실은 거는 어디에 실었어요? 리벤 헤날드지에도 실었어요. 먼저 딱 실고는 그 다음에는 정식으로 이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다. 이렇게 딱 쉽게 대총회 해보면 엄청난 거죠. 무엇이 그 실을 수 있는 그 특별한 그 게시판이 되겠어요. 대총회 해보에다가 딱 실어놨어요. 3년대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보고 이해하면 참 이러구나.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도 하늘 쳐다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늦은 비 와야 되는데 그럼 일요일 휴일이 내린대. 또 아니면 일요일 내리면 늦은 비가 온대. 실로 안식일교회나 독립선교가 참 안타깝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견해가 그렇다면 참 이거 말씀을 뭐하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해도 내가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도 막 이게 대두됐어요. 그리고 한번 요엘 23장 한번 연구해보자. 딱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늦은 비, 이른 비가 되어 있지만은
그 난의 주석은 어떻게 되는가 봐라. 그래서 난의 주석 의예교사예요. 그 봐, 의예교사를 보내준다 그러고 이렇게 돼 있지. 어떻게 해요? 저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의예교사라고 돼 있다는 거야. 그게. 번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번역상 그렇게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있어요. 풀이해 놓은 게. 살리기 위해서 뇌전비 이름이라고 그리고 신물교훈으로 그렇게 해놨다. 성경의 기자들이. 실제로는 의의 교사요, 의의 가르침이었다. 뭐 중원에 그래 다 있기 때문에 난 그거 하는 건 내가 지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존한 세 개의 진리가 있는데 계시록 18장 천사가 왔고 계시록 뭘 가지고 왔어요? 그리스도 우리 의의 힘을 가지고 왔고 그 늦은 비를 쏟아지게 했고 큰의 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뭐 답이 뭐 있어요? 정한 답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런 기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소제목이 임의로 대원 뭐 그런 게 나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거 아주 재밌어요. 침례 요한의 등장이 있어요. 이제 침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느냐? 흔들려 갈 때냐? 옷잘 입은 사람들이냐? 잘 들어보세요. 옷잘 입은 사람 왕궁에 있느냐? 나는 그래요. 그 말씀하면서 너희가 개혁운동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뭐 큰 건물 교회를 보러 갔냐? 아니면 교인의 숫자를 보러 갔냐? 그들의 생활을 보러 갔냐?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 개혁운동 와보니까. 그죠? 그런 사람은 안식 기독교회도 독립선교도 있고 많은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선지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그러면은 예수님, 자, 여기 그러지.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그죠? 바람에 흔들려 갔더냐? 부동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그 제자들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누굽니까? 요한인 줄을 그걸 깨닫지 못했죠. 그죠? 너희가 절기가 받을진데 어떻게 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은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단이 뭘 하냐고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언에 대하여 눈이 어두운 메시아는 세상의 위대한 왕으로 나타나실 거라고 믿게 하면 사단이 믿게만 하면 저희는 예수를 멸시하고 배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거 이거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야. 늦은비도 그래야 화려하게 이적 기사가 동반이 되고 막 그렇게 오는 게 늦은 비야. 아 이런데 깜빡 두 개서 요 연구해보니까 두 개를 보여 속도로 가셨어. 속도로 했어. 사단이 그렇게 했어.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해? 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여러분들은 개혁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개혁운동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들은 뭐 침례요한, 세례요한, 뭐 들은 엘리야, 어때는 예레미야, 뭐 선지 하나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니라. 개혁운동에 대해서 계시록 18장 천사요. 계시록 18장 1절과 4절에 1절로 3절에 늦음이 성령운동을 하는 것이 개혁운동입니다.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집사님 이를 알게 하신 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참 복되십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예?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우리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게 말하는 내가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보라. 우리도 가서 한번 와보라. 혹시 개혁운동이 늦은 성령운동이 아닌가 한번 와보라.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영적 안목으로 막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운동이. 그 개혁운동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제일 노리고 싸우려고 하는 게 이 개혁운동이에요. 사실은 어째든지 개혁운동 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왜? 개혁운동만 없어지면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뭐예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뭐 이런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비에 대한 예언이 오순절에 이루어졌죠, 그죠? 이루어졌어요. 그 배틀거리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화이트에서 쭉 교회 정언이고 또 어디 특별 정언이고 막 정언해 보면 막 실어놨어요. 그 당시 사건을. 그래 배틀거리가 수없이 막 그냥 성령의 비가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에 대한 관념을 여기에 뭐라 그래요? 전에처럼 그런 거를 가지면 안 된다. 대통령 해보에다가 실어가지고 목사들도 다 보게 해서 그런 사상 가지 말고 우리의 사상을 뭐 해야 돼?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근데 그 은혜를 부어준다 그랬어요. 은혜. 아주 재미있어요. 우리는 늦은비 때 성령이 나타나시면 뭐 성령이 나타나면 뭐 늦음을 받으면 뭐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화이트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늦은비 때 성령이 나타나심을 인식하지는 못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모든 자들의 심령이 부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늦은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어떤 데는 막 교회 부자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또 목사님은 저번에는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을 잘 잡아야 돼. 포착을 잘해야 돼. 자, 목사님들의 심령이 부어지고 장로님, 집사님들의 심령이 부어지고 성도님들의 심령이 부어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우리는 늦은 빛 때의 성령의 나침을 인식하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들 중 모든 자들의 어디에 내려요? 심령이 부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저 집사님이 늦은 빛을 받아요. 정말인데 내가 알 수가 있겠어요? 저 사람이 흥분이야. 뭐 감정이 저래서 그래. 감정으로 그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교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그대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셨다. 비록 보이지는 않으나 그대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셨다. 일월 흉령이 내리면 늦은 비가 내리고 그네침이 일어나고 그때 그것이 계시록 18장 천사라고 하는 교리에 모든 재림 교도들이 다 속 있다. 결론 내려드릴게요. 준비한 말씀 우리 김 목사님처럼 막 자료가 많아가 욕심은 막 드리고 싶고 하지만은 강의하는 사람 10시간 해도 안 피곤해도 1시간 듣는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은 피곤해요. 피곤해요. 자, 그 화이트빈이 그랬어요. 서진 편지를 썼어요. 9점대에. 만일 그들이 지금까지 전해온 기별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들은 더욱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기별을 연구하고 여기서 늦음이 성령이라는 문제가 안 풀리면은 너희들은 다 하늘 쳐다보고 늦은 거만 기다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연구하고 더 연구하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우리가 이래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저는 그래요. 나 이거 설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설교는 교회에서 해야죠. 난 여기서 말씀을 영광을 강론하러 왔어요. 여러분들의 이런 기별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도 듣고 같이 이런 걸 어떻게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는 개혁운동이 이런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힘이 나는 거예요. 뭘로 힘이 나요? 말씀으로 기별로 힘이 나는 거예요. 힘내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럼 가슴에 불이 다, 그래, 이걸 저 집사님들이 모르더라, 저분이 모르더라, 내가 그거 가서 전해야 돼 하고 그런 불같은 심령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뭐 다른 말씀 내가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을 하고, 오늘 들으신 것만 해도 뭐 이해가 좀 되세요? 되시죠? 그죠? 되시죠? 이러면은 저 우목사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거의 어떻게 돼요? 말씀의 의도는 다 어느 정도 이래 캐치하셨죠? 예? 그럼 돼요. 뭐 더 이상 나 바랄 거 없어요. 근데 우목사에게 뭐가 잘못됐어? 이러면은 이건 또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더라. 내가 보니까 개혁운동이고 우리가 기별이 이렇더라. 그래서 그리스도 의리의 하는 게, 그리스도 의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걸 내가 연구하고 내가 한 걸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시고 여러분도 참작하셔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고 개혁운동에 함께 계시는 데서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 이렇게 여기서 만났으니까 이제 하늘에 가서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처럼 하늘에 가서도 우리 모두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